성경 말씀 출애굽기 8장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시되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면 그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땅에 이 재앙이 임하여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몸에서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간지러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요술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요술로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구리떼가 물러가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에 다시 자기들의 요술로 모세와 아론과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은 가짜요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무능한 존재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에게 찾아가서 애굽 땅에 임한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능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과 그 주변의 비옥한 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과 여러 신들이 자신들에게 다산의 복과 번영과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게 하고 마실 물이 없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고 죽은 개구리떼로 인하여서 온 땅에 악취가 진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비옥한 땅에서 무수한 이가 올라와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오르게 하여 괴로움과 큰 혼란과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초토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입니까?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고 힘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큰 고통과 불행과 비극과 비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과 권력을 자신의 힘으로 삼기도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과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비참함을 보면서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권능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애굽 왕 바로의 권세와 능력과 학대와 억압과 노예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과 요술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능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든지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그들은 소망을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한 상황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 생각을 항상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홀로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홀로 지치고 홀로 쓰러져서 홀로 넘어져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로 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로 왕을 곧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바로왕은 요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권능자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두 번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한두 번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믿음이 크게 자라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변하고 평생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고 변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이 믿음을 갖고 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25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노력하는데도 잘 변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대가 무너지고 답답하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람이 나쁜 습관을 갖는 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쁜 습관이 몸에 익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나쁜 습관에 길들여집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소한 내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적어도 60일 동안은 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비로소 작은 것이라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걸 결심해도 3일을 못 넘긴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런 습관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해는 바뀌었지만 상황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새해가 바뀌면 뭔가 희망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 있는, 그냥 해만 바뀐 거예요.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새해는 바뀌었지만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 해를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 한 해를 살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솔직히 제 힘으로 한 해를 살아낼 자신이 없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막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 올 한 해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한 해 동안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에녹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몸부림을 쳐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요즘에도 변함없이 새벽에는 물론 저녁에도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2022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정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말씀을 배우고 싶었어요.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성경 공부 교재를 시리즈로 사다가 놓고
매일 밤마다 직장 갔다 오면 일일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적어가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매주 금요일이면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무슨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3년 동안 안양에 있는 갈매산에 가서 매주 금요일날마다 가서 철야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때만 해도 말씀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일 날이면 갈매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에도 가서 철야하고 그렇게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요즘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제 자식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자랄 때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확 달라졌어요. 항상 술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서 틈만 나면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술 먹고 늘 노름하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변해가지고 늘 보면은 집에서 틈만 나면 성경책을 읽고 주일날이면 성경책 옆구리 입고 교회 가고 어느 날 보니까 집사님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을 찢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가슴을 찢을 수만 있다면 솔직히 가슴을 찢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향하는 불이 없습니다. 기도에 불이 없습니다. 다 기도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목요일날 우연히 동네 목사님과 함께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사탄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짓밟고 유혹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마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죠.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1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죽고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죽자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들의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지는 일을 4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부모를 의식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의식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주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두렵습니다. 내 아이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까 봐 그게 마음에 두려움으로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요, 내 마음속에서 그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될지 않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동네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울어야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아무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해도 그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나마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의 말을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던 것처럼, 목사님 자녀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울어야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울어야죠. 울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그가 거절할 것이고 반대할 것이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7장 13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7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7장 22절 같이 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8장 15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8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8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지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작정하실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때도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3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27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천천의 금이나 물질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뭘 그렇게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천천의 금은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천천의 금은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렇게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틈틈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나요?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우리 조양순 권사님 작년에 성경을 사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 년 내내 가도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하고 평생을 살면서 성경 일독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을 보면 다윗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서는 신의 물처럼 눈물이 흘렀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애통함이 있나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나요? 그런 아픔이 있나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겁게 여기고 2022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수인아, 아무리 바빠도 올 1년에 성경 일도 계획해봐. 그렇지?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1년에 1도 갈 수 있어. 수인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소망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가운데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 있는 자들로 한 해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실 때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과 때도 하나님은 다 미리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 속에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한 해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